이하민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영들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이, 분별하라는 말이 테스트입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역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사탄의 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풀어 두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버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존 나이스비트라는 그 미래학자가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된 현실이 고도의 기술의 발전을 이루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영화들 보면 대부분의 영화에서처럼 내가 아닌 진짜 내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복제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이단들이 더 능력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천지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참 능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각종 신비한 현상들을 보면 정말 저들이 참이고 우리가 거짓인 것처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조작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한마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에 꽤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제 제자 중에 영자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심지어는 금요일 철야하는 것보다 매일 거의 철야를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제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라고 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가 이제 저에게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심정으로 그 테이프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교 중에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했다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예수의 이름은 없고 거의 자기 이야기로 이제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그 목사님은 전혀 병에 걸려도 감기에 걸려도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병원에 가서 질병을 치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감기에 걸려도 기도하면 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테이프를 듣고 더 이상 설교 테이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 자매에게 얘기하고 그 자매의 친구를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가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저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오래전에 PD수첩에 그 교회가 나왔는데 이재록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PD수첩에 보여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그러니까 만민중앙교회에 오시려는데 저 위에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름값이 없어서 지금 교회에 못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텔레비전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봉사로 인정받았던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였던 교회, 그 일그러진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지난 2005년도인가요? 한국 갤럽에서 기독교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 총 인구가 87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단들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단들이 120만 명에서 약 1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700만이 좀 넘는데 720에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발응하는데 조금 지나면 앞으로 20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통 신자는 이단들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정통인지 누가 이단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합동측 기독신문에 신천지가 합동측 마크를 달고 위장교회를 열고 있다고. 우리 주변에도 위장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그런 교회,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벌리는 그런 사업이나 운동을 보면 다들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온 일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야망인지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러한 혼돈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짜라면 구별할 수 있는데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누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 영벌로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인지 구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할 수 있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영들 분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과 악한 사단의 일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영의 일들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들 분별함의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셨는지 아니면 악한 사단에게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사랑하시는 주님, 이 혼탁해가는 교회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은사를 보내주옵소서,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당시 상황은 교회 내에서 잘못된 영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냥 가짜로 나타났다.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가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건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거짓 목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가락동에서 이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이제 구걸하다가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구걸하면서 장애인들을 돕고 장애인 선교에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저 하남과 상일동에 이제 장애인 선교 단체를 꾸리고, 저 강원도 홍송에 이제 실로암 연못의 집이라는 그런 장애인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국가에서 몇천만 원, 매달 몇천만 원 보조받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조를 원해 몇천만 원을 다 허랑방탕하겠어요. 뭐 술집에 가서, 아니면 유흥업소에 가서, 아니면 심지어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들을 쓰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조사해 보니까 전혀 목사도 아니에요. 자기가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했다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장애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장애인들의 그런 어떤 욕창을 빨아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전국 교회에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죽은 사람인데 서모 형제라는 사람의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자칭 재림 예수,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했고요. 또 이미 죽은 문선명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선지자의 영이 말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시험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온 것인지 사단에게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게서 온 것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속한 영들과 마귀에 속한 영들이 혼돈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그런 역사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개치는 나라도 역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칭 엘리야라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였습니다. 사단도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마지막 때에 이적과 기사를 막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큰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질병들이 고쳐지고 또 어떤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은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를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분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더 많이 예수를 생각하고 더 많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때문에 정말 내가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해요. 예수 이름만 들으며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인생에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영분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더 묵상하고 예수의 말을 말할 때마다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면 정말 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더 말하고 더 많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그런 데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또 분별하고 시험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풍성케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잘못된 마귀의 영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영분별 은사를 잘못된 곳에 사용해요. 마귀하고 대화하고 또 귀신을 쫓고 그런 어떤 잘못된 일에 사용됨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마귀에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물러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거짓 선지자들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이고 거짓인지를 잘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참을 따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본 야바이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릇을 놓고 그릇을 뭐 3개인가 이렇게 놓고 내기를 겁니다. 그러면 유심히 보면 이게 뭐 구슬 같은 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보이는데 속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3개를 이렇게 흔들었는데 잘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중에는 그게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쳐다봐도 돈을 억만금을 걸어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형제 사랑을 강조했던 요한은 갑자기 이제 형제 사랑 대신에 거짓 영을 분별하고 시험하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할 때만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의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리에 속하였습니다. 그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의 영이 그 가운데 있다. 영분별의 은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참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진리의 영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